오늘 BT기도회의 마지막 아울러서 선교 파송식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번 복음 BT, 원래는 BT 기도회인데 성령께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매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저께 나눈 다음에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어제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신하기는 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다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나 구원받았나? 나 주님 만났나? 그랬던 분들이 어제 십자가 앞에 막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와, 역시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 얻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방향. 잘 가야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헤매기가 쉽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기가 쉬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가? 방향이 맞나? 이게 저한테는 늘 기도 제목이에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 잘못 가면 교회 전체가 잘못 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질문인데, 어제 이와 같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너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복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교회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을 보여야 돼요. 유치원 교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이들 돌보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보제를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본연의 일이잖아요. 근데 유치원 교사가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 뭐 투자하고 그러면 그만둬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일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배운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보고 가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도는 좀 특별한 사람들, 선교는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고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특히 현대교회는 이렇게 예배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 되게 수준이 낮아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왕이 누구라고요? 유튜브. 유튜브. 그러니까 좀 배부른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뭐 저도 그렇고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 목자 지역장들도 그렇고 왜 그냥 알아서들 넘치게 오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복음을 배우면서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받고 또 어제는 특별히 주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제가 11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 그런 영감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어제 오늘 너희 교회는 잘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언제나 이 교회가 참 오묘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끌어가셔요. 그러면 복음을 제가 외치고 또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따라가 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영혼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신기한 거는 근래에 저에게 오는 새가족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처음 믿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강단을 통하여 이 방향을 주시면서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들면서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다. 누굴까? 주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그 영혼, 그 영혼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은 사역자 모임 하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각 교회 학교도 전도하시라고 제 20대 사역할 때는 그냥 학교 나가서 그냥 막 사탕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많이 해도 괜찮은 시대였는데 지금은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전도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가지고 직접 교회에 전화해서 항의합니다. 고소하겠다고. 고소, 나 이 말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주여. 고소하겠다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 주로 이제 교인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그 고리가 없는 아이들은 이제 평생 교회 한번 다니지 않는 정말 특별한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한 30-40%는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도 다 친구 따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적은 곳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에서도 그냥 교인 자녀들만 케어를 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제가 오늘 미션을 줬어요. 전도하라고. 한 명일지라도 그렇게 움직이면 주님께서는 구원 얻을 어떤 어린 영혼을 보내주실 거예요. 왜?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거든요. 어제 그 박혁 형제, 저는 이 형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좀 초청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지금은 열방에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또 하나 영상 보니까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가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참 제대로 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죄인이세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제가 죽으면은 원래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죄의 결과를 제가 짊어져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아파요? 움직여봐요. 언제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이것밖에 안 돼. 수술해서? 어머니 여기서 팔 더 올라가면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팔 더 올라가면 믿을 거예요 지금. 아유, 팔 어떻게 올라가게. 예수 믿을 거예요 팔 올라가면? 아, 그걸 보장을 못하는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게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쪽 어깨 모든 힘줄 근육 관절 치유될지어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be healed right now in Jesus' name. 움직여보세요. 아파요? 팔. 어머니, 예수님이 치료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깨를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깨를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죄인이세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죄의 결과를 제가 짊어져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네,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어깨를 치료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따가 주님만 임하시고 이따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주시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상태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진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아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요. 지금 저 형제가 저 할머니 기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하나님이 할머니 정말 사랑하세요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형제 안에 부어져서 할머니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저 고백할 때면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할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형제 안에 부어지고 그리고 이 할머니 안에 지금 부어져서 거의 90이 다 돼 보이시는데 그 할머니의 영혼이 지금 응애 하고 태어나서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이 씻겨지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상쾌,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상쾌, 내 마음이 90 다 되도록 그냥 찌들어 살다가 처음 어떤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는데 상쾌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거금도를 가시든 안산을 가시든 해외를 가시든 저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안 고쳐지면 원래 안 고쳐지는 거고 고쳐지면 주님이 고쳐주신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송기철 장로님도 치유 사역할 때 처음에는 이게 안 됐대요. 근데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한 형제인데, 그러니까 저 병고침도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쳐지면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저 할머니를 고쳐주셔서 저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90년 만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복음 전하는 방식인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악령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너 이 악몽 꾸지 않으면 하나님 믿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하잖아요. 아니 믿져야 본전이잖아. 예수님이 하셔. 고쳐지면 믿을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제자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막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핍박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 지금 솔직히 훨씬 더 편안한 환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그거 다 뚫고 나갔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13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성령이 막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 속에서 벅차오르는 거예요. 핍박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상처받고 또 매도 맞았을 수도 있어요.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벅차오르는 거예요.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나의 이 복음을 네가 전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까지 무릅쓰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기쁜 겁니다. 그분이 슬퍼하시면 우리는 근심스러운 영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깊은 곳이 근심스럽다면 내가 주님 슬프게 해드리고 있나 하고 감지하시면 좋은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의 기쁨이 가장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저 박혁 형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럼 누가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 옆에 저 할머니가 계실 거예요. 얼마 안 남으셨을 상황이잖아요. 고마워이, 물론 천국 가면은 할머니가 아니겠죠. 고마워요 뭐 이러겠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놔둬주세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알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그 천국에서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그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나온 그 전도자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지만 그 열매가, 그 영원한 열매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너희란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란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있으시나요? 주님 나라 갔더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면류관을 들고 와서 집사님, 권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수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 기쁨, 여러분 이 대상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글쎄요, 과연 그분이 구원받은 분일까? 내 영혼이 죄에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정말 거듭났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생명 살리는 복음으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뚜렷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하나 발견해도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해서 함께 먹으러 갑니다. 내가 좋은 약 하나만 먹어서 건강을 회복해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이 꼭 막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완전 빵점 아닙니까?
수능 시험 봤는데 빵점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집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입이 안 벌려지냐면 받은 게 없어서 안 벌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받은 게 있으면, 내 삶에 기쁨을 주는 뭔가가 있으면 입이 근지러워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묶임이 풀어지고 뭔가 하나님 만나서 이 안에 확실한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입을 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돌파해야 되고, 그냥 돌파 정도가 아니라 충만 넘칠 정도까지 채워야 돼요. 1차, 2차, 3차 BT 집회가 갈수록 시간이 길어져요. 1차 때는 한 9시 반까지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조금 길어졌을 때 10시에 끝났는데, 지난번은 한 10시 15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번 BT는 거의 금요 성령 집회 분위기로 지금 매일 2시간 반, 어제는 기도 끝나고 가니까 3시간을 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면 예배를 통하여, 또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또 기도의 돌파를 통하여 내 영혼이 풀어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이 더 충만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은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제 나가게 돼요. 이 빛이 나가게 돼요. 또 주변 사람들도 그 전과는 표정이 바뀌었으니까 너 뭐 좋은 일이 있어 하면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고 좀 더 훈련받으면 저 형제처럼 좀 더 능숙하게, 더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자유자재로 어떠한 상황이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저 형제가 전하는 게 단순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이야기한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 할머니가 팔이 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 복음의 그 깊은 생명력을 이 형제가 저 짧은 시간에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정수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현장에 쓰임 받을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간단한 그 복음의 원리들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로 초청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기도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가슴에 감동이 돼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 깊은 영에서부터 강력하게 터져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부터 터지는 기도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는 기도인데, 근데 어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수도 해주면서 주님 만나고 있구나. 주님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맞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붙잡으셔서 또 누군가를 이 복음으로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역시 십자가의 복음이지. 어제 느꼈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너무 밋밋하고 그냥 내 하나의 문제만 신음하는 제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장에서 전도 구원 대상자들이 여러분 수첩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다 노트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목장 모일 때마다 그 잃은 영혼, 옆집에 누구든 뭐 직장에 누구든 뭐 데려오든 못하든 우리는 씨 뿌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반드시 목장마다 있으셔야 되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지역장 또 우리 교구 사역자들 기억하세요. 반드시 잃은 영혼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하고, 또 목장 모임 끝에 반드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 2모작 정도 하려고 그래요.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마련하고 훈련해서 이 일을 함께 하길 원하고,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곳곳에서 생명이 출생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목장이 몇 년 지나면 이제 맨날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뭐 간증이야 뭐 처음이나 좋지, 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언제 살아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한 영혼이 그 목장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일이 일어나면요, 목장에 불이 임합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단기 선교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생명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했는데요, 이 복음의 골, 이 복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그 시작부터 만민을 위하여 준비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처음부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슨 선교야? 아니요. 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DNA가 천하 만민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는 비행기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촌뜨기들입니다. 한 번도 그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 99%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얘들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DNA는, 그 복음의 골은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 복음 자체가 모든 민족 용이기 때문에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몸인 교회에게 이 권위를 주노니 이제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는 하나 더 추가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가 생길 거야. 그러면 가까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땅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미실 거니까. 복음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전 지구적입니다. 요때 우리나라가 고려, 신라, 태동되는 그 시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나닥한 옛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구려, 고려, 신라 있는 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시절에 이 복음이 완성돼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때 그 스케일은 이미 고려, 이미 신라, 그때 중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전 지구를 향하여 모든 민족용으로 복음은 준비됐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다 주시고 끝을 내려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부족 단위예요. 부족. 어떤 나라는 이 종족이 50개 되는 종족도 있고 100개 되는 종족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 종족은 국가가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가 같은 종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못하는데 몇만 부족에게 다 한 번은 복음 들을 기회를 주고 끝내시겠다 하는 게 성교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실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은 선교 완성과 연결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증언되고, 그리고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종족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선교적인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남은 종족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또 이 당시보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여러 통신수단, 교통수단 이게 고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세대의 미션 컴플릿, 선교를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교 끝내면 본인의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무슬림이나 또 여러 장벽들을 막 세우면서 이것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실은 방해를 하는 게 그 측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성령님을 이깁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능가할 복음의 불을 교회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처럼 이 소명을 완수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면 그와 같은 장벽을 브레이크스루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끝내 이 복음을 주님은 완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신비로운 게 이 12사도들이 다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가서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어디서 순교됐는지 아시죠? 인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진짜 먼 거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갈 거리인데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걸어서 배 타고 땅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서 끝나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1차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아직은 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쪽에 배를 타고 쭉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는 게 1차고 2차 더 넓게 가지요. 유럽 초입부인 마케도니아까지 가요. 저 먼 거리를 돌아서 와요. 3차 다시 한번 그곳을 또 방문하면서 또 구석구석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까지 가거든요. 저까지 가요. 저 로마.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지도만으로도 지금 밑에 지구의 저 지역 표시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저렇게 이동하려면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싼 비행기 값이 아니에요. 근데 불과 사도 바울이 복음 만나고 복음 전했던 그 기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30년 되나? 그 기간에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모든 환경이 교통수단이 문화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그 시절에도 이 복음 자체가 모든 민족용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를 저렇게 저 시대에 이미 땅끝까지 물론 저 시대 땅끝은 뭐 아직 가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에 신비로운 계획 하나가 나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어떠한 수?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주님이 작정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주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한 그 수입니다. 그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대요. 그런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돼서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원래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때 완고해져요. 그리고 국권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기하게 민족은 유지가 돼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가장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끝지점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져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복음은 지구를 돌아 이제 굉장히 편만하게 전해졌고, 또 지금 깨어있는 교회는 선교 완성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열방선교학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탠바이하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끝지점에 가니까 신비롭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요. 아직은 복음의 문이 확 열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보여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역사의 어떤 진동 속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교회의 초대교회와 같은 불이 임하는, 여러분 결국 이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성경도 다 그들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믿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 성경에 기록된 성지니까. 근데 아직은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된 거 보면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막 변화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 그리고 주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돌아와 이제 한 몸을 이룰 때 그 보좌 앞에 그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무엇으로 구원했어요? 영어로운 복음을 통하여. 영어로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환호성을 보면서, 오늘 제사장 한 분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백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막 천사들이 막 부부 나팔을 불고 허다한 무리입니다.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기 시작하고, 이게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첫 밀을 수확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 그것을 추수 다 마치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을 짓고 막 춤추면서 축제하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가 땅끝까지 쭉
전파되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온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고 초막절, 장먹절, 이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춤추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구원하신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와서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 신부가 되어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떻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지,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게 이 미션을 준 거예요. 내가 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이것을 끝날까지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의 나라, 나의 꿈, 이것이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 교회의 미션은 뭐예요? 뭐 건물 짓는 겁니까? 뭐 사람 늘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꿈과 미션은 뭐예요? 뭐 성공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 완성, 거기에 참여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을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니까 이거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줄게. 물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썩어 없어질, 그게 목적으로 살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자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땅에서의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성공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사람에게서 안 이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의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고 교회 나와서 뭐 헌금 정도 하고 뭐 그거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현대교회가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복음이 열방용이라면 교회도 열방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태생적으로 열방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그 인생의 우선되는 가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 인생의 우선되는 목적이에요. 내가 의사를 하든 내가 교수를 하든 뭐 내가 심지어는 청소부가 되든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 구원,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기쁘시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그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뭐 그거 뭐 투자하면 막 주식 오르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에 불이 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위치도 주시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적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위해 사는 것만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그거 다 시들고 떨어진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근데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지요. 주의 말씀에는 시편도 있지요. 주의 말씀에는 지혜서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영원히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영원함을 얻는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썩어질, 없어질, 그것 위하여 하나님 이용해서 사는 이게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이 세세토록 있는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표인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30년을 살든 50년이 살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40초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요르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인생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의 삶은 이 땅에서 짧았지만 그분은 세세토록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 뿌린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 그 한 민족을 향하여 삶을 드렸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마 그 천국 문 앞에 나와 있는 그 면류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초 중반에 돌아가셨어도 그분은 잘 사신 거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래 살아봤자 한 90년 살면 그 좀 10년, 20년이 영원에 비해서는 늦고만치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10년이라도 제대로 살았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영은요 막 벅차오를 거예요. 저는 이 BT 집회에 있는 날은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좀 혹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끝이 되면요 막 입에 막 실룩실룩거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좋아요. 와, 주여 끝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렇게 주신 사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여러분 5일 동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겼던 많은 분들의 연합으로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다 함께 연합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제가 5일이라도 제 삶을 들여, 제 목을 들여 그렇게 함께 이 일을 참여한 이 5일 끝만 돼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거늘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뜰하게 살다가 이제 암이 걸렸든 뭐 사고가 나든 아니면 늙든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됐는데 내 지난 삶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데 주님이 잘했다,
너 잘했다. 너 나를 위해 살았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막 지지하시는 그 인생으로 내 끝에 서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또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 받아서 어떤 열방에 가서 단기 선교든 중기 선교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막 모든 민족을 향하여 막 기도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뽀보 뽀보 뽀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천지가 울려요. 백제사장이 여기 있나?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 위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천사장이 대따시 큰 나팔을 불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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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 멀리서 큰 구름이 일어나는데요. 우와, 장관이네. 엄청난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웬걸요?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흰 말을 타고 막 내려오는데 이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그 옷이 흰 옷인데 피 묻은 옷이에요. 로고스.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 옷을 입고 그 입에서 막 검이 나요. 검. 자외나선 막 검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막 그 검에 막 쫓겨서 막 찔리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는 막 욕도 먹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할 때 호련히 몸이 확 바뀌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갑자기 확 바뀌는데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걸맞는 영광의 의복, 그 흰 의복이 쫙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발라져서 내 그 의복이 씻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끌려 올라가는데 이 속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그 주님의 군대 그 중간 또 앞 뒤편으로 딱 하면서 말을 타면서 함께 멸관을 쓰고 함께 막 내려와서 철창을 두르고 갑자기 이제 변화된 거죠. 주님을 거부한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심판하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한 그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 샥 진멸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교회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오신 수천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예언은 이것을 그리면서 예언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 복음 5주 메시지 듣고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선지서 읽어보면 이제 해석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주님의 재림 보여주다가 갑자기 종말의 심판의 장면도 보여주다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복음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이게 뭔가 옛날 이야기인가 헷갈릴 텐데요. 이게 딱 열려서 보면요. 지금 주님의 재림, 초림, 마지막 환란, 하늘나라의 완성,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게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이제 성취자인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막 하면서 전하다가 역사의 끝에 주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복음 미팅 말씀을 전할까 여러 계획들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한 5파트로 나눌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냥 그날 성령이 주시는 대로 했는데 오묘하게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 이 귀한 복음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자유롭게 또 나올 분은 나오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앞에 나오세요. 좋아요. 앞에 나오세요. 자유롭게.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헛된 우상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는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모든 민족과 반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의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보좌 앞에서 그 마지막 비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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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임하였습니다. 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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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삶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이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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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삶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모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교회여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라.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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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삶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소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소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해야 돼.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 우리를 주께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면 다 받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저도 저 같은 할머니 고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면류관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는 그 너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꿈을 꿉니다. 이 비전을 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가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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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꾸라. 하늘의 꿈을 꾸라. 영원한 꿈을 꾸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 주님 이루십시오.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족과 열방 주의 경배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일이 6.25입니다. 6월 25일이에요 72년 3년 전에 이 땅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저 북녘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교회가 왕성했었던 것입니다. 네, 우상 정권이 들어서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남한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사를 쓰게 하실 때 저 북녘 땅 곳곳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리라. 주의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모든 곳곳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의 회복을 꿈꾸며 이미 비전으로 보면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내일이 6.25라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루소서, 이루소서. 복음의 역사로 통일을 이루시옵소서. 한 번 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우리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상을 보라, 한 상을 보라.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북녘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되게 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 구합니다. 주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북녘 땅이 돌아올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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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간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공산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북한 땅을 구속하신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북한 땅의 결박을 끊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의 피로 북한 땅의 결박을 끊읍시다. 주님, 주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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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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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북한의 구원과 열방 땅끝까지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 겪는 그 시험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깨트릴 때에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떠나갈 거예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공격과 시험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군의 그 행진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의 권세로 결박이 끊어지도록 선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보혈의 권세로 더러운 세력들은 다 파해질지어다. 떠나가라. 기다리시니 너서 나보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하리 영광 영광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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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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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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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며 모든 가렸던 눈이 다시 열리며 하나님 주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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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지어다 교회가 치유될지어다 교회가 치유될지어다 교회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복음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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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에 우리를 죽게 해드립니다 우리를 죽게 해드립니다 우리를 죽게 해드립니다 우리를 죽게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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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을 구합시다. 앞에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구합시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 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불 주십시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해지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곧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무장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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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져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주여 주여 강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강건해지세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세요.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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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아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얻을 영혼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아까 저 할머니처럼 구원 얻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내게 달라고, 영혼을 구하세요.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주의 군대, 주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여 일어나라. 주의 군대 표대를 향하여 일어나라. 주의 군대 영적 무장을 하고 일어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유케 하네 주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군대여 일어나라. 복음을 들고 일어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아멘.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주님, 잃어버린 분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복음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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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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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보혈로, 보혈로, 보혈로 더러운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란 사람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Breakthrough, breakthrough,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Break every chain.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예수